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인치신 자신이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27절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래서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양식은 뭐냐?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얘기요. 그러면 말씀이 뭐라는 얘기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 그리고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뭘로 인쳤다는 얘기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물론 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되시고 바로 살려주는 영이시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얘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은 장소만 착각해요. 천국은요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뭐요? 천국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 오늘도 6장 쭉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보니까
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사람들은 뭐만 봐요? 이적과 표적만, 육신의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뭐 먹었다고요? 만나. 그러니까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살았잖아요. 그 만나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뭔 뜻으로 줬을 것 같아요? 바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알라고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또 육신의 것만 추구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본능이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고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예수를 믿으면서도 낙담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천국을 향하는 그 믿음이 너무 약해요. 천국은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 무슨 은혜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내주셨다고 해서 다 말씀도 받고 다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자만 받아요?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과 8절 말씀하시고 9절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꼭 마지막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으니까 제자들과 120문도가 어떻게 했어요? 다 모여 저녁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뭘 믿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게 저녁 기도에 힘쓴 거잖아요. 어? 그렇게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왜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장 사람으로서는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기도는 정말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자, 그럼 사도들이 그럼 열흘 동안 이제 40일째 되는 날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언제 오셨어요?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열흘 동안 제자들이 뭘 받기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 위해서 저녁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사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뭘 줘요? 예, 성령 받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어떤 자가 돼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가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 세례를 주므로 살려주는 영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행하시는 그 은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부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유익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한 게 있어요? 전부가 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도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만나 내려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내려준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것도
한두 해 먹은 게 아니라 40년을 먹었잖아요. 예. 우리도 역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은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그래요. 교회 생활. 광야 교회.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믿음들이 어떻게 돼요?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33절에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얼마나 간단하게 잘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떡. 떡이 뭐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양식. 예. 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어?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 이 떡 먹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자, 노아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멸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 은혜 입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를 어디다 지라고 그랬어요? 산 꼭대기다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하고 어때요?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 정반대로 말하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게 되면 배를 바닷가에 짓는 것보다 어디 짓는 게 산꼭대기에 짓는 게 안전한 게 노아에게는 깨달아진 거예요. 알아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울 얘기 수없이 하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 말씀과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데에 뭐 했어요? 앞장섰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서고.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또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은 것도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받고 보니까 자기가 핍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정말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잖아요. 사실 신약 절반을 기록해 놓고 저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말씀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기록을 잘 해놨습니까? 어? 은혜 받았다는 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장래일을 볼 수가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뜻까지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이거. 어? 그런데 에베소 1장 3절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에게 주신 그 말씀과 성령, 그 복을,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언제 정했느냐? 곧 창세 전에, 만물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과 성령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뭐 다라고 해서 전체 다를 아니고 자기한테 주신 은사만큼의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은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잖아요. 네? 자, 베드로 후서 2장 4절인가 보게 되면, 자, 만물을 짓기 이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가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타락했어요. 자,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는 거죠. 2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타락한 천사와 함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깊은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곳을 뭐라고 그래요? 음부라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곳이 뭐가 된다는 걸 알아요? 지옥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와 같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까지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막연하게 나 은혜 받았어 뭐 했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받는 걸로 그냥 끝나고 그 받은 은혜를 사장시켜버리고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한 거나 동일한 거예요. 응?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를 지금 보고 지금 베드로가 기록한 거잖아요. 네?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런 걸 왜 보여줬다는 얘기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말씀과 성령을 받지 않고 말씀과 성령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사도행전 이후에는 전부가 다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록한 것 같아요? 모르고 기록한 것 같아요? 다 알고 기록을 한 거죠. 로마서도 보세요. 로마서도요, 엄청 은혜스럽고 예배서도 그렇고 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 사실 은혜스럽지 않은 그 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 30요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6장 34절 보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뭘 믿는 거예요? 응? 육을 보고 믿게 되면 뭐까지는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까지는 보여요. 근데 그 대속이 죄사함이지 영원한 생명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목사들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죄사함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으로 보게 되면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대속도 보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다 보여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 막연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 걸
봐야 되겠죠, 영으로. 말씀을 육신을 입으시고 세례에 받은 후에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뭐 그러고요, 성경이요, 이거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요 너무 쉬워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못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하시고, 우리에게는 뭘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만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인도한다는 얘기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쉬게.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다 행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다 행하셨고, 성령님이 다 뭐 하셨어요? 행하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믿고 따르면 돼요. 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며 스스로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알면은 막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일 뿐만 아니라 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한 분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시고, 그거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고 스스로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셨어? 보내주셨으니까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믿고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뭐하고 받은 거예요? 아니, 믿고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잖아요. 기도함으로. 네. 우리도 역시 그렇게 믿고 기도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아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은혜 받는 거를 유지가 돼야 돼. 유지가. 우리가 목숨도 죽을 때까지 유지가 돼야 그때까지 사는 거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까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은혜가 끊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은혜 받았다고 이제 은사 체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단회적으로 하고 영원히 그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해요. 왜 그런 은사를 줘갖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더 추구하라고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목숨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36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안 믿는다고 해요? 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믿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당에만 나가면 예수 믿는 거죠.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은 예수 믿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가 다 천국에 갈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갈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뭐라 그러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 살았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살았어요?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동일해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거 뭐라고 했어요? 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뭐 은사자의 노릇, 뭐 여러 가지를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근데 23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때 내가가 누구요?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요? 아니 기껏 예수 믿었는데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관계가 있으면은 아는 거고 관계가 없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기껏 예수 믿었는데 불법을 행했다면 되겠습니까? 자, 다시 본문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와서 37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데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는 예수님께 나온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받은 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왔으면은 누가 또 은혜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씀과 성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다시 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어?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응? 왜? 이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그게 그 말씀과 성령은 믿는 자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뭘 보고 믿어야 돼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걸 보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네, 똑같이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전에도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서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쓴 것을 인친다고 그랬잖아요.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 그 말씀과 성령을 믿는 자들, 믿는다는 얘기는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접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들은 다시 뭐 해준다? 살려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열매를 맺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또 사도들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이 돼요. 나만이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도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